41장 25절로 우리 한번 4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25절부터 4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간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망하리라. 후에 든 그 흉년이 더욱 심해므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에게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붓 바네라 하고 또 온의 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 매일의 담당자들은 조금 매일 아침 고요한 시간 또 평안한 시간 좀 일부러 가져서 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도록 좀 집중으로 좀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문제와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만큼 응답받은 그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루를 40일 중에서 한 날이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또 교회의 언약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는다. 그건 하나님을 보실 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낮 시간에는 여러분들 또 현장을 놓고 성도들을 놓고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오늘 기도하는 이 날에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었을까?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을까? 뭐 이런 의미를 찾으면서 그 40일을 정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또 저녁에는 집중의 시간도 갖고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40일 한 날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시간 갖는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없었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런 40일을 통해서 정말 그런 응답을 찾아낸다면, 그건 참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축복된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모여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교회가 각인되어지고 나를 교회에 부르신,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그 의미가 뭔지, 그 뜻이 뭔지, 그런 것들을 각인하는 시간 되는 것입니다. 뭐 물론 그런 게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 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지체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더 의미를 둔다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중요한 계획들이 발견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응답은 어디서 오냐면 사실은 각인된 거에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각인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그게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나 컨트리 스타일로 컸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늘 어렸을 때 먹었던 묵은지가 생각나고, 그 감나무 막 올라가 가지고 홍시를 따먹었던 그런 게 생각나고, 가을만 되면 봄만 되면 또 가을만 되면 저 막 덩굴 속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지? 얼음 따먹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나요. 이게 어렸을 때 각인된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껌이 없어가지고요. 제 때는 껌을 뭐 그렇게 부유하게 자란 적이 없어서 껌이 없으니까 저는 학교 딱 끝나면 집에 가서 숙제하고 다른 애들은 막 논에서 놀 때 저는 저희 집에 소가 하나 있었어요. 큰 암소가. 그 소를 꼴을 먹이러 다녔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버님이 저녁에 일을 하시고 또 꼴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내가 수고를 덜어드려야 되겠다. 전적인 그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의 강압적인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무튼 그 암소를 데리고 들로 막 산으로 다니면서 꼴을 먹입니다. 그러면 저녁이 돼요. 그럼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에 가면은 그 들풀이 있습니다. 막 새순이 나오는 그 속에. 그 이렇게 까면은 그 씹으면 참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씹혀요. 그 껌처럼. 삐리 뭐 이런 거, 예, 맞아요. 예, 아무튼 뭐지 이름은 잘 까먹었지만 그런 거 이렇게 따서 입에다 오물오물하면 그게 껌이 돼요. 껌처럼 돼요. 그렇게 해서 껌도 씹어보고 뭐 그런 것들이 그냥 간혹 생각나고, 가을이 되면은 그런 버드나무 이런 것들, 그 물가 시냇물에 가면은 버드나무 이렇게 자랄 때 그거 잘라가지고 피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껍데기를 까면은 이렇게 저기가 되는데 피리처럼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그거 해가지고 피리 불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 각인됐던 것이 그냥 이렇게 나이 들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요즘에 7대망대 여러분 무엇을 각인시켜야 됩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기도 속에서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매일 아침 매 순간 이걸 각인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뭐 우리가 베껴와서 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호자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호자의 능력,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 동원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이미 다 나라로 다스려 놨습니다. 그거 누리는 거고요. 보좌의 축복.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3시대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서 다 응답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께서 살리는 응답, 그리고 정말 교회 강단이 살아나고 우리 중직자들의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가 살아나는, 정말 3시대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꾸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3시대 응답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게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방해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공중권세 아닙니까? 흑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우주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태양아 달아 멈춰라. 어찌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의 능력이요, 그 여호수아가 기도했는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게 누굽니까? 흑암 아닙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속에 역사하는 흑암이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주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오력, 위에서 주시는 권능,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하나님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도록요. 이게 각인된 만큼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각인되려면 어떻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거 눈을 뜨면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지금도 뭡니까? CVDIP,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 언약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언약이 심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언약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죠. 언약의 여정길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작품, 절대 작품, 절대 응답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이미 이걸 계속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을 보세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하고 우리가 복음 운동합니까? 세 가지 뜰.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7대 망대가요, 여러분 속에 완전 각인되도록요. 각인된 만큼 하나는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속에 각인이 된 만큼 여러분 뿌리 내려지겠죠. 뿌리 내려질 때 여러분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지면 그것이 열매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7대 망대가 여러분들 속에 완전 각인돼 버리면요, 그게 여러분 속에 어느 날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면 어느 날 그 뿌리가 내려진 만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은 자꾸 옛날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전 일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누가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전 삼고 여러분들 함께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당할 자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그걸 보고 성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뭘. 안 그래요? 여러분 속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니에요. 영은 살리는 겁니다.
그 영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모든 사단의 망대는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병기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가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려진 만큼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체질이 되겠죠. 체질이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체질, 어떤 체질이 되어야 됩니까? 바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자꾸 내 중심에 이것을 바꿔야 돼요. 나 중심의 체질을요 바꿔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중심으로요. 우리는 자꾸 얘기할 때도요 내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그곳에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자꾸 나라는 것에 여러분들 속에 사단은요 자꾸 그 틈을 타서 그렇지 맞아 네가 한 거지. 그런데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다 결국은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아담이 자꾸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내 중심, 내 생각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자꾸 들으면요 안 믿어져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이런다니까요. 정말 기도해도 돼요? 뭐 이런다니까요. 말씀을 정말 오면은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이 말씀했지? 왜?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 중심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요. 창세기 6장에 4절로 5절 그죠? 어떤 막 물질 중심, 육신 중심입니다. 결국 네피림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성공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은요 바벨탑 무너뜨리듯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정말 각인이 이게 되어진 만큼요 여러분 뿌리가 내려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각인된 이건 각인시키면서 내가 누구인가 계속 여러분들 속에요 정말 주입시키세요. 그렇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여러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들 잘 안 되잖아요. 참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 일들 보면은 이거 어떻게 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분명히 맞는데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자꾸 어떤 문제가 오면 또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 그런 게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도 발견합니다. 오늘 또 어떤 다락방 현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맞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맞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인정되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 있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복음이 좀 깨달아지지 않던가요? 뭔가 막 여러분들도 뭔가 안 되어져요. 근데 그렇지. 안 될 수밖에 없지.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제 자신도 이렇게 복음 듣고서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우리 가문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왜 그렇지? 이럴 때 있습니다. 그때 자꾸 내 생각으로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백되는 게 뭡니까? 그때요. 그렇지.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지. 참 하나님이 이거 하나 조금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우리 가문에 잡혀있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죄의 문제고 사단의 문제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우리 가문은 이걸로 왔구나. 이걸 제일 먼저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있죠. 갈등하는 거. 그게 이 문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유 깨달아지고 발견되지 않으면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해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어져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는 들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내게 있는 그 문제가 이걸로 보여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뭡니까? 그 배후의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호락호락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존재는 우리와는 상관없는데 이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공격하잖아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들로도 공격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것은 그걸 왜 못 공격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날마다 몰고 그렇지. 이게 영적인 문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설교하고 나서 배를 띄우라 해놓고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고백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 이 시간이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안 됐구나. 어젯밤에 그렇게 그물을 내려서 우리가 고기 잡는 전문가지만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전도하고 막 망대 인생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내 속에 또 하는 법이 있구나. 나를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뭔가가 있구나 이거.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여러분의 어떤 인생 문제든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것 안 된다라는 이 이유 요거 발견할 때 그때 치유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간이에요. 안 되는구나. 왜? 영적 문제인데. 그게 사단의 문제인데. 이거 하나 인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보면은 막 그거 하나 인정 안 하잖아요. 참 그거 말해주고 싶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말하자니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건데 말해주고 싶은데 말하면 시간표 아닌 것 같아서 말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 요거거든요. 이거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가 정말 여러분 속에 딱 부딪혀 올 때 그렇지. 그래서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갈보리산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구나. 나는 그게 필요하구나. 그때 감람산 언약이 필요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성취해놨다. 이거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에 이 감람산 언약이 필요가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열심으로 오늘 사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것이 오늘을 산 겁니다. 입술로는 고백했죠. 기도는 했죠.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모든 삶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려 놓지 않으면 우리 하루 오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다 성취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요. 그런데 믿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나가면 그 응답을 확인하겠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게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부탁.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일을 하잖아요. 임하기 전에 뭔가를 우리는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고 응답이 없는 거죠. 오늘 조금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그렇지, 성령의 충만함 아니면은 어떤 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 팀들이 선교 현장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 부분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과 그 인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다 이뤘다 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 다스려 놨구나. 내게 오늘 또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뭐 하라고요? 망대 인생 되라고요. 망대 만드는 인생 되라고요. 바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속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 무속 현장 누구도 안 가니까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거기 가서 망대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망대를 만들 사람이 없어요. 이 사실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을 꺾어서 무속 현장으로 간 거예요. 점술 현장으로 간 거예요. 우상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현장에 갈 때마다 바울이 한 게 뭐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이에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것을 체험하고 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뭡니까? 이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보세요. 뭐 하고 갔어요? 이 체험하고 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깨달아지고 발견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끝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정한다 하면서도 안 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해야 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지난주 말씀처럼 불신앙을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내 속에 있는 불신앙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누리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 많습니다. 누리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치유해야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수아 보고 에발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스도 체험해라. 우리 인간은 저주와 재앙받을 수밖에 없다. 그 재앙을 해결할 그리스도 번제제사, 화목제사 드려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 구원의 비밀, 이거 누리라는 것입니다. 불신앙 치유해야 돼요.
어떤 불신앙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불신앙. 그래서 묻는 신앙 혈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물으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으세요. 무엇이든지요. 묻지 아니할 때 사단은 틈을 탑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전무후무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력을 믿는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먼저 치유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을 먼저 치유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요한복음 6장 28절로 40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하나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요 주신 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다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이번에 화요 집회 갔더니 요즘에 다락방을 두고서나 많은 말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정은조 목사님이 딱 앞에 나오시더만 시간을 갖고 구원파다 뭔파 있는데 우리는 전도파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만 말한다. 전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깨닫지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정말 안다는 것은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영혼 구원에 대한 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도 때문에. 그래서 다 살린다. 저는 어제 그 말씀 딱 들으면서 요 생각이 나요. 다 살린다. 다 살리겠다. 여러분 만나주는 모든 사람 다 살려버리세요. 그냥. 뭘로요? 그리스도로요. 다 살린다. 나는 병원의 의사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우리나라 아픈 사람 다 나을 것 같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돈 어떤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환자 그런 거 상관 내가 살린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의사 됐다. 이런 의사가 있다면 진짜 건강해질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병원 가면 의사 만나면 의심스럽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왜 만났을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한 번은 미국에서 치아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하는데요. 누가 소개시켜줘서 했어요. 임플란트 해가지고서는 이제 거기 박잖아요. 이렇게 구멍을 뚫고 거기서 심잖아요. 근데 뼈에다 막 심는데 드릴로 막 하지 않습니까?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막 소리가 얼마나 그게 저기 합니까? 마취는 아프진 않지만 소리는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의사하고 간호사들 해서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뭐냐? 다 들리잖아요. 아우 잘못했다. 한참 드릴을 막 하고 오면서 하다가 야 이거 잘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져와라 막 하는 거예요. 야 이걸 하지 말라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의사가 잘못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의사 그 간호사한테 막 묵벅지르는 거 다른 거 가져와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일단은 끝내서 다시는 안 갑니다 거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다 살립시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요. 꿈을 꿨는데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막 처음에는 막 살찐 소가 나타나고 살찐 풍성한 막 곡식이 일어나고 그 뒤에 또 막 이상한 막
흉악한 짐승이 또 와가지고 다 잡아먹고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꿈을 하나님께서 왜 꿈을 바로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요셉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려고.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들이 직장이든지 어디에 갔을 때 막 어떤 사건과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막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이런 문제 줬을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를 통해서 영적 서밋 세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나에게. 저는 요셉이 왜 바로의 꿈을 꿨을까? 하나님은 요셉을요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 살려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왔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할 거 없어요. 저는 제 자신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교회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 서밋으로 나를 세워준 시간이구나. 그게 응답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왔다. 막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를 하나님이 이 가정 가문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려고 이 문제 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응답이에요. 그게요. 자녀가 말썽부립니까? 아니구나. 이 자녀를 영적 서밋 세우는 시간표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바로나 어떤 관심 없어요. 요셉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 살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사건 주는 거 영적 서밋 세우려고요. 영적 서밋 세우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는 거 여러분 영적 서밋 세우려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영적 서밋 세워가지고 모든 질병 가진 자들 치유하게 하려고요. 저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 그건 뭐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그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줬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안 되죠. 에스겔서 3장 18절로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믿지 않는 자를 내게 붙여줬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 살리라고요. 그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나한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유는요, 나 때문에요. 이 지구가 움직이는 모든 것도 사실은 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복음 가진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 바로의 왕을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이 보낸 이유는 뭐냐? 요셉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 장관이 잊어버리게 했느냐? 그래서 왜 감옥에 있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30이 되지 아니하면은 나오면 안 되니까. 30이 돼야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그 시대의 배경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30세까지는 요셉을 감옥에다 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꾸게 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뭘로요? 영적 서밋.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저는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서밋으로 세우려고요. 우리 성도들을 다 영적 서밋으로 세우려고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갱신하면 돼요. 자꾸 구습에 묶여 있지 말고요. 옛 생각에 잡혀 있지 말고 갱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 도전하는 거죠. 머물지 마세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머무는 인생 아닙니다. 머물지 마세요. 고이는 물 되지 마세요. 우리는 뭡니까? 흘러가야 돼요. 흘려보내줘야 돼요. 내 자신도 흘러가고 자꾸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몸속에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요, 막히면요, 어느 날 쓰러져요. 육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뚫으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뭡니까? 파수꾼대라, 원방에서 오는 사람들 길을 닦아줘라.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뭡니까? 요셉을요, 기능 서밋으로.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총무, 그 청소하는 일을, 기능을 최고로 잘하게 해가지고 가정총무 사는, 그렇죠? 감옥에 갔는데 심부름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반을 다 담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바로의 꿈을 꿔요. 꿈 하나 해석 잘했는데 애굽을 살리는, 전 세계 살리는 그런 일들, 청소하는 일, 심부름하는 일, 그렇죠? 꿈만 잘 해석해 줬는데 이게 바로 기능 서밋이, 기능 서밋. 요셉의 기능 서밋.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적 서밋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능 서밋, 하나님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기능 서밋 만들려고요. 그래서 그 일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산업 현장에서 정말 기능 서밋 제대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쟁하는 게 아니라, 경쟁돼서도 안 될 만큼 여러분들이 기능 서밋에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기능,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죠?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은 뭐예요? 살리는 겁니다. 살려요. 요셉이 뭡니까? 가정총무를 통해서 그 보디발의 가정을 다 바꾸고 살렸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장관들을 다 살렸어요. 총리가 돼서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살렸습니다.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삶,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을 살리고 많은 사람 살리는 그런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 가지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뭐예요? 각인시키세요. 매일매일. 유 목사님도 이거 계속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자기 본인이 하시는 것이 이거 세 가지다. 계속 눈만 뜨면 하루 종일 7망대 계속 각인시키고, 그러면서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거. 이거. 결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이번 한 주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떤 문제에 속지 마세요. 문제 속에서 속지 마시라. 많은 문제 있을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때마다 다 속았으면 언제 우리 세계복음화 할 겁니까? 안 그래요? 그때마다 넘어지면 언제 일어나서도 합니까? 우리는 계속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싸움입니다. 승리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자예요. 이미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앞으로 70 지역 속에 70 제자로 여러분 70망대 세우는 주역들을 하나님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사 진짜 이 지역에서요. 이번 그런 얘기를 유 목사님 어제 화요 집회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각 지역, 각 교회 그 현장에 맞는 망대가 뭐냐 고민해봐라. 그 얘기가 계속 저는 맘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부여 지역,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나눴던 진짜 힐링하는 교회, 힐링하는 망대, 그리고 이 지역은 문화 지역입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 망대, 그러면서 다민족들 우리 후대 살리는 그런 망대, 정말 그런 교회, 그런 망대를 우리 이 부여 지역이 해야 되지 않나. 뭐 인구가 감소된다, 뭐 한다 이런 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어떤 망대를 이 지역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판도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면 사실은 겁낼 것 없습니다.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요 이 일을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 40일 릴레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관자 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정말 주역이 되셔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런 심정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런 성도, 이런
여러분들이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우리 기도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우리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는 각인된 것이 아버지는 응답으로 오고, 우리에게 아버지는 뿌리 내린 것이 열매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체질된 것이 운명이 바뀌는 아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일곱 망대가 아버지는 각인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각인된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정말 빛의 망대, 아버지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아버지는 우리의 문제를 놓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아버지는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문제가 아버지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사실적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전 지역에 망대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 인생으로 그 지역으로 우리를 불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을 치유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그 권능과 권세 우리 다 주었는데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묻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함이 염려하고 낙심하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낙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의 서밋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시대와 모든 현장을 살리는 237 우리 아버지 하나님 후대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문화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치유 망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문화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 가지 때로 회복하는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모든 종직자와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원리스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각인하여서 하나님 응답으로,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 지금도 복음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문화와 우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지금까지 이 지역을 사로잡았던 흑암이 무너지고 그 흑암을 아버지 하나님 망대를 무너뜨리는 복음의 망대 세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치유하는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곳곳마다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현장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망대를 세우고 그들을 치유하고 살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의 응답을 누리고 증인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